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상원 집사님, 김송기 권사님 가정이 한 9개월 동안 화재로 인해서 딸넷집에 대전에 가 계시다가 이제 어제 내려오셔서 오늘 이제 9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광고 시간에 또 해야 되는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 떠나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딸넷집이라도 남의 집이거든요. 자기 집 아니고 9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내려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부르심은 받았는데 아직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받은 사명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잘 쓰여져야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 했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못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40살 때 40년 전에 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보내지. 그때는 뭐 나타나지도 않다가 4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미디안 땅에서 장인어른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이 양을 키우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 어떻게 가겠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80세 때 어떻게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겠냐 그 말이죠. 당시 말씀드렸죠. 애굽 왕은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 왕 앞에 80 먹은 노인이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줘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반문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킨다고 무조건 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이기에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양자였지만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힘도 있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뭐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지. 이제 80세 돼가지고 자기 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자기 말 들어요? 양들만 자기 말 듣잖아요. 양들만 목자니까 자기 말 듣는 거라고는 양들 뿐인데 지금 이제 와서 나에게 대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로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갑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기에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냐는 거죠. 자신이 아주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부르시면 그 다음부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시킵니다. 부른 이유가 뭐예요? 뭐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왜 불러요? 뭔가를 시킬 게 있으니까 부르잖아요.
오늘 반주자가 갑자기 아침에 열이 많이 나서 오늘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집사람이 대타로 지금 한 번도 연습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이제 반주자는 제가 일주일 전에 미리 찬송곡을 다 보내줘서 연습도 하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열이 많이 나서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예. 독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부를 때는 왜 불러요?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잖아요. 다혜야, 이거 좀 물 좀 갖다 줘. 뭐 좀 갖다 줘. 이렇게 시키려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80살이든 뭐 90살이든 왜 불렀겠어요? 일 시키려고 부른 거죠. 근데 지금 못합니다.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호렙산에서 다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든든할 때가 언제예요? 돈이 많을 때 든든하세요?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내 뒷배로 있으면 제일 든든하겠죠. 내가 말만 하면 뭐 다 해결해 주는 분이 내 뒷배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분이 또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못할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죠. 전지전능이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한계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언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타이밍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자기는 갈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부르셔서 구원받고 끝나라고, 구원받고 너만 잘 살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테니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봐라고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왕 앞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당연히 잘 모르니까 감당할 수 없죠. 부르긴 불렀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죠.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일을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절대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네가 일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설득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신의 정체가 뭐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시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죠. 신의 이름, 신명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이름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를 보낸 그분의 신분이 뭐냐,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오히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비웃음만 당하고 조롱만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컵 하나, 마이크 하나, 보면대, 이 작은 책갈피 하나까지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죠.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보면대가 여기 앞에 떡 나타났는데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화분이 필요해서 화분 했는데 갑자기 화분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뚝 생겼어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누가 만들지 않아도, 누가 막 억지로 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영원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때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그러니 스스로 존재하는 분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계실까요? 바로도 애굽도 스스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세웠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 더 이상 그리고 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 때부터 함께 해오신 하나님이야.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나였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먹이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히브리 민족이 존재케 하는 근원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건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함께 하고 있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6절부터 상세하게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서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럼 장로들과 함께,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는 원로들이죠. 원로들. 이스라엘의 어르신들. 이 장로들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장로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부족 공동체의 원로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자들입니다.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어서 공동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로들하고 의논하고 하잖아요. 예전에 로마도 그런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함께 바로 왕에게 찾아가라고 말씀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시고 모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해 주시고 또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세심하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 누구를 찾아가.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원래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우리 여름에 에어컨 일을 했었습니다. 에어컨 설치해주고 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스탠드형 실외기는 무게가 막 어떤 거는 43kg 막 이래 되는 거 혼자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둘, 셋 되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2명, 3명 되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작업이 또 알아서 다. 우리 용암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정형 에어컨을 자기 집에 사택에 시도해보자 이래가지고 시도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욕을 먹으면서 결국 성공해서 따뜻한 바람 나오니까 사모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죠. 혼자는 불가능한 일인데 2명, 3명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쨌든 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계속 못한다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찾아 나중에 모세가 뭐 핑계 되는지 아시죠? 4장 뒤에 가면 말 못한다 하거든요. 저는 말 주변에 없어.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 아세요? 왕자가 되고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 말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미 다 화법을 다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말 못한다고 이렇게 핑계 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는 건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18절에 보시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애굽인들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하다는 동사가 예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 왕에게 말하라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냥 그렇게 할 일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서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도 19절과 20절에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한 번에 안 된단 말입니다. 가서 말한다고 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다고 다 막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왜 내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조상들의 하나님이신지 구전으로만 들었는데 그걸 지금 애굽 땅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죠. 너희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보다 누가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기 전에는 너희를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다. 미리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애굽 왕이 항복하고 보내준다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노예로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여호와, 애굽 왕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준다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계속 그렇게 결국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한 번에 잘 풀리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이 왜 이리 잘 되지?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계획,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우리 그 사택 지을 때 그래서 사장님이 아무리 계획을 잘해가지고 막 하는데도 지고 나니까 뭔가 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말씀, 그건 내가 미리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설계해서 내가 짓지 말라고 사장한테 부탁하겠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어요. 다용도실에 세탁기 수도는 있는데 그냥 뭐 물 받을 수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수도가 2개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만 아무가 미리 말씀해야지. 내가 아니 우리 사는 집이 베란다에도 수도가 있고 세탁기 옆에도 수도가 있어서 당연히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지. 그거를 말해야지 해주는 줄 몰랐어요.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시는데도 빠지는 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셔도 또 한 번에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친후에야 너희들을 보내시겠다 말씀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를 받아서 나가야죠. 그래서 이웃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 다 받아가지고 정당한 값을 요구해서 취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구걸하듯이 그렇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해서 정당하게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뭐예요? 정착자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정착 자금 있어야죠. 정착 자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은금 패물을 다 줄 거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을 거야.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400년 살았으니까 풍성하게 은금 패물을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 애굽인들이 그럽니다. 막 다 줄 테니 다 가져가라고 막. 제발 좀 빨리 좀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고. 제발 좀 뭐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이 가지고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 필요한 것들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정착 자금들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도 챙겨주셔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질문하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훨씬 좋죠. 내 능력은 요만큼인데 하나님 능력은 무한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이룬 거 아니죠. 400년 동안 계속 준비한 일이죠. 이제 그 계획을 이룰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이 완성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할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형편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에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서원 제사에도 예외의 조항을 두십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내가 서원에 서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의 조항으로 뭘 준지 아세요?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대로요?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죠. 형편되는 사람은 양, 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형편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거 드려도 괜찮다는 거죠. 서원 제물을 딱 정해놨거든요. 이거 드려야 돼.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물을 수가 있으면 또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20%더 추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는 바람에 실수로 서원해가지고 취소할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20%더 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강제로 다 말씀하지 않고 할 일을 알려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